네. 아담 가정은 창세기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이 아담 가정 내용입니다. 창세기 1장, 2장에는 타락하기 전 상태에서 아담 가정이 하나님이 아담에 대해서 정말 축복도 해주시고 정말 기뻐하시는 내용이 나오십니다. 근데 창세기 3장에는 아담이 타락을 하죠. 아담 해와가. 그래서 그런 타락한 인간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다시 본연의 인간으로 구원하려고 했겠죠. 그게 창세기 4장부터 나오죠. 가인 아벨이라는 게 왜 태어났습니까? 부모가 잘못한 것을 아들 자식 대해서 잘 해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창조의 목적, 그런 내용 1장 2장을 걸쳐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뜻, 이런 내용이 다 나오죠. 본연의 인간에 대한, 타락하기 전 상태니까. 창세기 3장에는 어떻게 해요? 타락의 과정이 나오는 거죠. 그럼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겠죠? 바로 구원하려고 하셨겠죠? 그래서 창세기 4장부터는 뭐야? 구원의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계시록은 그것이 이루어지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4장에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보는, 성경을 보는 뭐야? 관점의 틀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주 설계도와 같은 거예요. 창조, 타락, 구원, 복귀에 대한 내용이 아담 가정에 다 나와 있어요. 아주 시 같은 내용이 있지만은 그 내용을 분석해 봐야 돼요. 그래서 그런 시작을 모르면 끝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작의 내용을 잘 알아야 되죠. 우리가 의사가 공부할 때도 어떻게 공부하죠? 건강한 사람을 먼저 공부하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본연의 상태의 인간을 공부하잖아요. 구조가 어떻게 됐고. 이런 거를 모르면은 타락했다라는 내용을 알아야 몰라요. 병들었다는 걸 모르죠. 왜? 건강한 것을 안 전제후에 병들었다는 걸 아는 거잖아요. 그리고 회복시킨다라는 거, 구원한다는 건 뭐예요? 원래의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냥 건강한 상태.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장의 본연의 인간에 대한 목적과 뜻을 모르면 성경은 전체를 모르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건강한 걸 알아야 되잖아요. 먼저. 의사도 그래서 공부할 때 뭘 공부하죠? 먼저 임상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병리학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회복하는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을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도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본연의 인간을 얘기하지 않고 타락을 얘기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연의 인간을 얘기하고 타락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 4장에 나오는 거예요. 이러한 기본적 관점의 설계도의 틀이 있어요. 이런 내용들을 먼저 그래서 그동안은 창세기 1장, 2장, 본연의 인간, 그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바랬던 목적, 이런 거를 그 아담 해와를 창조한 목적, 그리고 왜 부부의 인연을 맺어서 하라고 했는지, 다 사랑의 완성의 목적을 둔 거죠. 왜 짝으로 만들었느냐? 사랑은 혼자 이룰 수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도 아담의 사랑의 완성을 도와주라고 해와를 지었잖아요. 배필을. 뭐 밥하고 빨래하라고 한 게 아니고. 그리고 아담은 하와의 사랑의 완성을 이루어 주라고. 그래서 밖에 나가서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해와한테 잘 갖다 바쳐서. 그래서 사랑의 완성을 잘 이루라고.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짝으로 만들 수밖에 없죠. 그런 이유, 목적, 이런 내용을 전반적인 걸,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존재로 계시고, 그런 내용을 다 창세기 1장, 2장을 중심 삼고 한 거예요. 그리고 타락이,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하와가 천사장과의 잘못된 사랑의 인연으로, 그 인연이 또 타고 들어가서 아담한테 타고 들어가가지고, 사랑의 잘못으로, 그런 문제로 타락을 했구나. 그 타락한 인간을 어떻게 하나님 즉시 구원하려고 했겠죠? 아담, 가인, 아벨 통해서 하나님은 뭐예요? 구원하려는 내용을 가졌겠죠. 그러니까 가인, 아벨을 볼 때는 우리는 어떤 관점에서 봐야 돼요? 구원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책이라고 그러니까 구원의 관점에서 봐야 되죠. 복귀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아담 가정을 통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알아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구원은 누가 와야 구원이 되죠? 메시아가 와야 구원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의 목적은 뭐죠? 구약의 목적은 메시아를 보내는 거예요. 왜? 메시아가 와야 구원의 세계를 출발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성경은, 구약은 다 뭐다? 메시아를 보내기 위한 내용이에요. 또 그렇죠? 왜? 메시아가 와야
구원이 되어지니까. 그러니까 메시아를 근데 왜 4,000년 만에 보내죠? 성경 역사는 4,000년이에요. 어쨌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아담 해와를 타락해서 바로 메시아를 보내지 왜 4,000년 만에 보냈어요? 아니 자식이 죄의 구렁텅이에 빠졌으면 빨리 구원해주고 싶어요? 천천히 구원해주려고 하겠어요? 빨리 구원해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죠. 근데 결과적으로 4,000년 만에 왔어. 그럼 왜 이렇게 늦게 왔죠? 하나님이 늦게 보내줘서? 아니죠. 메시아를 보내려면은 보낼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환경권이 조성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를 보내기 위한 준비, 환경권을 마련하는 것이 구약이었어요. 전체적으로. 근데 그 환경권을 빨리 마련해 주길 바랬는데 자꾸 환경권을 못 마련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연장이 된 거죠. 그 환경권은 누가 책임을 해야 되는 인간이 책임 분담을 해서 환경권을 하나님하고 더불어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메시아를 보내주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메시아는 어떻게 와야 돼요? 이렇게 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때 메시아가 왔는데 왜 하나님 나라가 안 이루어졌죠? 이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바로 이 지상천국이 이루어져야 되잖아. 근데 안 이루어졌어. 왜 안 이루어졌죠? 메시아는 어떻게 와야 된다? 이렇게 와야 되는 거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아담과 하와가 잘 주고받아서 완성된 아담이 되고 아까 그랬죠. 완성된 해와가 돼서 그래서 뭐야? 하나님을 닮은 그러면 자녀를 놓는 거죠. 이렇게 되어졌어요. 이렇게 해서 가정을 완성을 해서 그런 걸 통해서 세계가 한 대가족 사회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출발이었어요. 자, 그러면 아담만 갖고도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를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와만 갖고도 못 이루어요. 아담과 하와가 완성된 아담, 완성된 해와가 하나님을 중심 잡고 뭐 해야 돼? 부부의 일체를 이루어서 사랑의 완성을 이루어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 근데 이게 타락해서, 둘 다 타락해서, 그러니까 완성된 해와와 완성된 아담과 완성된 해와가 와야 되는 거예요. 완성된 아담만 와가지고는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완성된 해와도 와야 되는 거죠. 이것을 역사가 몰랐던 거예요. 왜 그 몰랐느냐? 항상 예수님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으로 모든 계시가 끝났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성경으로 모든 게 다 끝났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또 뭐냐? 처음 시작에 하나님의 뜻과 계약, 창조 목적의 계획을 정확히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역사의 시작을 정확히 모르면 끝이 어떻게 되는지를 모른다고. 그러니까 자꾸 아담 한 명만 오면 끝나는 걸로 자꾸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왔으니까 예수님은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죠. 그거는 뭐야? 반쪽을 이루고 반쪽은 남아진 거죠. 누가 와야지 돼야 되는 거예요? 완성된 해와가 와서 부부의 인연을 맺어서 부모가 돼야 온전한 참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역사의 최종적인 목적이고 계시록은 그렇게 끝나되어져 있어요. 보면은. 어린 양이 와서 다 승리해서 아내를 맞이해가지고 혼인잔치를 해서 그래서 그 후에 많은 사람도 청함을 받으면은 하나님 나라가 출발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이 내용을 모르니까 계시록 19장 7절도 뭐 어린 양이 누구고 뭐 아내는 뭐 교회고 뭐 아니면 엉뚱한 소리를 다 하는 거예요. 왜 그러죠? 시작을 모르니까 끝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해와로 미국 사람들, 페미니스트라든가 여성 신학자들은요, 왜 하나님을 시라고 하니? 시라고 하면 안 되니? 왜 꼭 남자로 가부장적으로만 표현하냐는 거야. 그리고 왜 메시아는 남자만 와야 되냐는 거야. 여자는 아무 쓸모 없는 거냐는 거야. 아니죠. 아담과 해와로 같이 와야 되는 거죠. 완성된 아담이 왔으면 완성된 해와가 있어야 되는 거죠. 왜? 역사의 시작이 그렇게 되었으니까 끝도 그렇게 끝나야 되는 것이 인과의 법칙에 의해서 맞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자, 예수님은 완성된 아담의 후아담으로 오셨어. 근데 후해와를 찾았어? 못 찾았어? 못 찾았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다시 온다라는 거야. 다시 올 때는 똑같이 뭐 죽은 2000년 전에 그 모습으로 옵니까? 똑같이 같이 오는 거 아니죠. 재림은 왜 재림을 하죠? 남겨진 게 있으니까 재림하는 거예요. 뭐가 남겨졌어요? 예수님한테 뭐가 남겨진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혼인잔치. 예수님께서 혼인잔치를 성경에 많이 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혼인잔치를 못했잖아요.
부부의 인연을 못했잖아요. 한 몸을 못 이루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오시는 부부는 뭐야? 부부의 이상과 부모의 이상을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 재림주는 메시아요 재림주는 반드시 뭘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참부모로 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부모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의 목적은 참부모를 내는 것이 최종적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참부모가 왔으면 그 다음에 누구도 참부모가 돼야 되는 거야? 우리도 참부모가 돼야 되는 거죠. 만인 참부모가 되는 시대. 만인 참부모가 되면 만인 참가정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자, 21세기에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려요. 21세기의 문명의 위기는 뭡니까? 돈이 없어서? 뭐 무기가 없어서? 뭐가 없어서? 가정의 위기라고 그래요. 가정의 위기. 선진국일수록 다 가정이 깨져나가고 있어요. 우리도 특히 제일 빨리 가정이 깨져나가는 게 요새 한국이에요. 왜? 비혼율, 애기 안 낳는 거, 그 다음에 자살률, 청소년만 다 그 모든 문제가 다 무슨 문제예요? 가정 문제예요. 왜 한국의 가정 문제가 급속도로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왜 심판인 줄 아세요? 참부모가 와서 나를 받아줘서 참가정을 이루라고 왔는데 그거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다 날아가는 거예요, 가정이. 그래서 한국이 제일 가정의 위기가 심각한 거예요. 왜? 참부모가 왔으면은 그것은 큰 복일 수도 있지만 그것을 거부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큰 화를 입는 거예요. 복과 화는 갈림길에 놓여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큰 세계 초강대국이 될 수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거부하니까 나라가 싹 없어져 뿌리채 뽑아지는 거예요. 우리 한국이 제일 가정을 제일 잘 만들 수 있는 가정이에요.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유교적인 그런 기반도 탄탄하고, 그렇죠? 그리고 하늘을 숭상하는 마음도 탄탄하고, 그러면 제일 가정을 잘 만들 수 있는 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도덕과 윤리가 강대국이 될 수 있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그런데 뭐야 이게? 참부모를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완전히 가정의 근원부터 다 뿌리채 뽑아지고 있어요. 그게 심판입니다. 무슨 뭐 하나님 뭘 어떻게 하는 게 심판이 아니고 뭐 기독교로 하나님 나라를 이룹니까? 그거 안 된다는 거 벌써 다 100년 전에 다 끝난 내용이에요, 사실은. 유럽이 기독교 국가인데 다 망했는데 뭐 젊은 사람한테 하나님 얘기하잖아요. 유럽에서 가면 왕따 당해요. 저 이상하게 생뚱맞는 소리 한다고. 이런 분위기야, 사회가. 기독교 국가들이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독교 왕국을 만들려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하나님은 어느 단체가 됐든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를 이루는 것이 목적이지 기독교 교 왕국을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이러한 사고를 우리가 전환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되죠. 이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냈지 무슨 뭐 기독교만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냈어. 뭐 교회만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냈습니까? 예수님 원래는 교회 없애려고 했는데 성전을 다 없애버리라고. 누가 성전이 돼야 된다? 내가 성전이 돼야 되고, 그렇죠? 우리 가정이 성전이 돼야 되는 거죠. 무슨 뭐 자기네들 무슨 뭐 교회 집단 만들려고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우리는 그런 21세기를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뭐다? 역사는 참부모를 완성된 아담 해와를 다시 만들어서 참가정을 이루는 것이 역사의 최종 목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 시작이 그렇게 시작했으니까 끝나는 것도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뭐 기독교 만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무슨 기독교 국가 만들려고 하나님이 시작한 거 아니잖아요. 그건 분명한 거잖아. 그 종교 만들려고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시작했습니까? 그거 아니죠. 그건 타락 이후의 얘기죠. 본연의 세계를 얘기해야 되죠. 본연의 세계를 얘기하는 것은 본연의 인간, 본연의 세계를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건 뭐예요? 본연의 인간만이 얘기할 수 있어요. 죄가 없는 인간, 본연의 인간. 그것이 뭐예요? 참부모만이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타락 이후부터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본연의 인간인 창세기 1장, 2장부터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걸 먼저 알아야 되니까. 그것도 모르고 어떻게 역사의 하나님의 진행 방향을 알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그래서 뭐야? 하늘 부모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어 타락한 이를 구원하시려고 한다. 아담 직후부터 구원 섭리는 바로 하시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타락 인간은 반드시 메시아를 통해서만 하는데 메시아를 보내려면 뭐야? 이 아담 가정부터 벌써 메시아 보내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게 왜 잘 안 됐는가? 그런 내용을 잘 한번 공부를 해보자 이거죠. 그래서 아담 가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담 가정은, 자, 아담은 원래 중심 인물이 아담이잖아요. 그렇죠? 아담인데 아담의 것이 타락을 했어요. 근데 타락한 이후에는요, 아담 해와가 하나님에게 상대하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잠잠해. 아담 해와는 굉장히 오래 살았는데, 근데 타락 이후부터는 아담 해와에 대한 하나님이 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너희들 저주만 퍼붓고 난 다음에는 그냥 끝나버려요. 그러고 난 다음에 누가 나와요? 아들이 등장해요. 그렇죠? 누가? 가인 아벨이 등장해요. 자, 근데 왜 하나님은 타락한 아담을 갖다가 상대하지 않았다는 얘기 아니야? 그렇죠? 다시 말해 의미 없는 존재가 됐어요. 상대하지 않았어요. 왜 아담을 상대하지 않았느냐? 아담은 타락의 장본인이야. 그렇죠? 아담 자신 타락의 장본인이야. 그러니까 아담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하나님도 인격을 갖고 있잖아요. 모든 걸 수백억 년을 준비해서 아담 해아를 두었어요. 그렇죠? 너무 기뻐하셨는데 기쁨이 크면 클수록 뭐도 크다? 고통도 커요. 그러니까 아담을 보면은 이게 마음이 편치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아담을 상대할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또한 아담은 어떤 존재야? 하나님만을 상대해야 될 존재인데 누구도 상대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사탄도 상대한 존재가 되어버린 거야. 다시 말하면 뭐야? 두 주인을 선악의 모체, 두 주인, 모순 속의 인간, 선악의 모체, 모순 속의 인간, 그러한 인간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책임도 전가를 해버려요. 아, 나 저 해와가 그랬다고. 자기 죄를 회개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도저히 아담 갖고는 하나님이 섭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럼 하나님이 섭리를 포기합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야? 누구를 둔 거야? 그 뒤에 가인 아벨을 둔 겁니다. 그러니까 가인 아벨을 둬서 메시아를 맞이해야 되는 거야. 근데 가인 아벨이 바로 메시아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죄인의 후예인데. 그렇죠? 메시아는 죄가 없이 오른, 메시아라는 건 뭐냐면, 그래서 기독론을 전에 4시간에 걸쳐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메시아라는 거는 뭐냐면 인간이 아니에요. 일반 인간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인간이야? 본연의 인간, 죄가 없는 인간, 아담과 같이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같은 그런 인간,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 그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생명나무, 그게 메시아고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도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그렇다고 인간도 아닙니다. 어떤 인간? 본연의 인간, 생명나무, 말씀을 이룬 사람, 죄가 없이 와서. 그런 것이 메시아입니다. 근데 그런 메시아를 하나님이 보내려면은 메시아를 받을 수 있는 환경권이 있어야 돼요. 그 환경권을 만들기 위해서 가인 아벨은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 아벨이 태어난 목적이 뭐예요?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노아도 왜 왔느냐?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해서. 모세도 왜 왔어요?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해서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환경권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환경권을 만드는 걸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아까 탕감의 조건을 2개를 세워야 된다고 했어요. 뭘 했다고 했어요?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를 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기대는 누가 세우느냐? 그거는 보다 선한 존재가 세우는 거고, 실체 기대는 뭐야? 이 보다 악한 존재가 따라가는 거예요. 이걸 이제 조금 이따가 또 설명을 할게요. 자, 그럼 이 뒷칸을 한번 보면은 이런 내용이에요.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이제 자식 낳는 얘기가 뭐냐? 가인을 먼저 낳았어요. 거짓 우선의 법칙. 누가 먼저 나왔어요? 가인이 먼저 나왔어요. 하와가 거짓 우선의 법칙이 있어요. 왜 거짓 우선의 법칙이 있느냐? 그거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등남하고 그 다음에 뭐야? 가인의 아우 누가? 아벨이 나왔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고 가인은 농사 짓는 자다. 세월의 다음에 가인도 어떻게 소산으로 제물을 드려. 제물 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벨도 뭐야? 양의 첫 새끼로 제물을 드리는 내용이 나와요. 자,
하나님이 이들에게 재물을 왜 갑자기 드리라고 그럴까? 생뚱맞게. 아담에아는 재물 드렸어, 안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만 받았어요. 그렇죠? 근데 이들은 재물을 드리게 했어요. 왜 재물을 드리게 하지? 항상 성경 말씀을 볼 때 왜 의문을 가져야 돼요. 의심을 하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렇죠? 의문을 가져. 왜 의문을 갖죠? 잘 믿기 위해서. 그렇죠? 의심하면 안 돼요. 의문은 가져야 돼. 그러니까 왜 말씀을 주지 왜 재물을 드리게 했을까? 그것도 이제 다 설명을 해야 되죠. 그리고 드렸는데 아벨 것은 받았어. 형 것은 안 받았어. 왜 형 거는 안 받았을까? 먼저 형을 갖다 항상 우선시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둘째를 우선시했죠, 하나님은? 이것도 고민해봐야 되잖아. 왜 그랬는가? 자,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다 누가 우선이죠, 항상? 우리 한국은? 장자가 우선이죠, 그렇죠? 옛날에는 재산도 그냥 장자한테 다 줘서 동생은 아무것도 없어. 그래가지고 근데 지금이야 이제 무조건 n분의 1로 나누지만은 옛날에는 그냥 장자한테 다 준 거야. 자, 그런 딸은 아예 국물도 없어. 자, 그런데 왜 이렇게 드렸는? 근데 섭리는요, 하나님의 섭리는 항상 둘째가 중심입니다. 아담 가정에서도 둘째가 중심이죠. 그 다음에 노아 가정에서도 함이 중심이었어요. 근데 함이 이제 하나님 앞에 조금 그건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고, 또 아브라함 가정에서도 누가 중심이죠? 이삭과 이스마엘에서 누가? 이삭이 중심이야. 또 이삭의 가정에서도 뭐야? 에서와 야곱인데 야곱이 중심이야. 모세도 뭐야? 아론과 모세가 있는데 모세가 있었는데 누가 중심이야? 모세가 중심이야. 항상 둘째가 중심이야. 그렇죠? 예수님 가정도 어떻게 해요? 세례 요한이 형이고 베드로가 형이고 예수님이 둘째야. 둘째야. 우리 문 선생님도 첫째가 있고 둘째가 있었어요. 문 선생님이 둘째야. 항상 섭리는 둘째가 중심이야. 왜 하나님은 항상 섭리를 할 때 둘째를 중심으로 할까? 이것도 역사의 수수께끼예요. 그쵸? 모르잖아. 그럼 왜 그러지? 그런 것을 모르고 섭리를 얘기하고 뭐 하나님의 나라, 그건 어불성설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항상 참이 뒤에 나오고 거짓이 먼저 나와요. 아까 얘기했죠. 공식 중에 거짓 우선의 법칙. 그게 왜 그렇게 되었느냐? 요거는 아담 가정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자, 이걸 한번 볼게요. 자, 아담이 타락을 했어요. 타락을 했는데 왜 우리는 아담이 타락했다고 얘기할까? 하와가 먼저 타락하고 하와가 제일 나쁜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은, 왜냐하면 이 하와는 하나님의 눈물을 흘리게 한 사람이에요. 또 아담을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못하게 한 사람이에요. 또 이 천사를 뭘로 만든 사람이야? 사탄 되게 한 사람이 하와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와의 범죄가 엄청난 거예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제일 사랑해서? 아담보다도 하와를 더 사랑했었어요. 그러니까 더 사랑한 딸이 이렇게 되니까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여자가 엄청나게, 종교는 여자를 핍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핍박한다고 할 수도 있고. 자, 그런데 이 하와가 이거를요, 지금 아담 가정은요, 과거에 처음에 그 가정은 우리의 가정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뭐다? 영원한 현재야. 그렇죠? 먼 훗날의 과거였지만 지금의 말씀이야,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 가정이 우리의 가정이고 아담의 아가 우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천사장은 뭐야? 이건 세상 뜻을 모르는 좀 멀리 있는 사람.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자, 그런데 어쨌든 이 아담, 해와, 천사장은 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생육하고 번성한 만물 중 하나 어떻게 살아가는 다 알았어. 이 천사장은 하와를 영적으로 협조해주는 존재야. 아담, 해와를 영적으로. 왜? 천사장은 나름대로 완성된 존재고 여기는 뭐야? 미완성된 존재이기 때문에 이때 미완성된 존재일 때는 누가 더 영적으로 지혜가 높아? 천사장이 더 지혜가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혹할 수 있는 거야. 대학생이 초등학생을 유혹하지, 그래? 초등학생이 대학생을 유혹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 그와 같이 천사장이 영적으로 아담 해와보다 더 높았던 거예요.
그러나 이들이 완성되면은 물론 천사장을 주관할 수 있죠. 천사를 주관하는 입장이니까 인간은 원래는. 그런데 천사장이 이들이 미완성인데 미완성에 도와주라고 했는데 도와주기는커녕 반대로 했어요. 그렇죠? 영적인 성장을 도와주려고 했는데 영적인 타락을 시켰어요. 도리어. 왜냐? 그건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 타락을 했는데 이 타락은 어떤 타락이냐? 여기는 봐요. 하와는 미완성이야. 미완성 때 타락을 했어요. 그리고 또 미완성 때 따먹었어. 또는 뭐야? 비원리적 상대. 누가? 천사장과 상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와는. 오직 하와는 누구만 상대하는 거야? 아담과 하나님만을 상대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 하와가 누굴 상대한 거야? 천사장을 상대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완성기 때 완성된 다음에 따먹어야 되는 미완성기 때 비원리적 상대하고, 그러니까 두 가지가 나빠요. 그러니까 이 영적 타락은 이 육적 타락보다 아주 나쁜 거예요. 자, 근데 육적 타락은 봐요. 아담 해와 봐요. 아담 해와를 놓고 볼 때 하와하고 아담은 원리적 상대가 맞죠. 그렇죠. 둘이 결혼해야 될 원리적 상대가 맞아요. 그런데 결혼은 언제 해야 되는 거야? 완성된 다음에, 말씀의 실체를 이룬 다음에, 생명나무가 된 다음에 사랑을 나눠야 되는데 미완성기 때 사랑을 했어. 원리적 상대는 맞아. 근데 미완성기 때 사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상대적으로 육적 타락은 보다 선한 입장 가운데 있고 이거는 보다 악한 입장 가운데 있어요. 자, 첫 번째 타락과 두 번째 타락을 한 거예요. 타락은. 첫 번째 타락의 표시체로 가인을 세운 거예요. 첫 번째 타락의 표시체예요. 표시체. 왜냐면 아담의 해와는 하나님도 상대할 수 있고 사탄도 상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거와 사탄 거를 나눠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쪼개야 돼. 근데 아담을 이렇게 쪼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쪼갰다. 분립을 해야 되잖아요. 선과 악이 공존되어져 있으니까 복귀하려면 무슨 원칙? 분립의 법칙이 있어요. 일단 분립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분립을 한 걸 자식을 통해서 아벨과 가인으로 분립한 거야. 그래서 아벨을 아담의 입장, 가인을 어떤 입장? 천사장, 사탄 것이다. 이런 입장에 세운 거예요. 왜 세운 거예요? 아담 해와의 잘못 때문에. 이들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가인 아벨이 잘못돼가지고 나는 괜히 사탄 편에 있고 아벨은 자기가 잘해가지고 아벨 편에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아담 하와의 타락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 숙명적인 입장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가인은 어떤 입장이에요? 가인은 하나님이 봤을 때 좀 불쌍해. 누구보다 더 불쌍해? 아벨보다 더 불쌍해. 저 가인이 부모 때문에 저 자식이 저런 천형을 받게 된 거잖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가인을 저거 어떻게 해? 그러면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벨이 잘해주기를 바라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집안에 보면은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이거를 정말 내가 소설을 써볼게요. 또 소설 쓴다고 하지 마요. 진짜 이 의미를 잘 한번 생각해 봐요. 아벨은요, 가인, 자식은 다 누가 낳은 거죠? 다 아담 해와가 난 겁니다. 천사장하고 뭐 사랑의 인연을 했다고 해서 여기서 난 게 아니에요. 왜? 영적 존재는 생명을 못 만드는 존재예요. 생명을 만들 수 있는 존재는 아담 해와밖에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담 해와에 의해서 다 태어난 겁니다. 근데 첫 번째 타락의 표시체로 가인을 둔 거고 두 번째 사랑의 인연으로 아벨을 둔 거예요. 첫 번째 사랑의 인연이 더 나쁘기 때문에. 자, 한 번은 이거 생각해 보세요. 이제 둘이 이제 아담 해와가 어렸을 때 빨개 벗고 다니고 뭐 그래서 제가 내 색시인지도 몰랐어. 근데 조금 이렇게 커 보니까 저건 내 색시야. 보니까 내 색시 될 사람이야. 근데 이 내 색시 될 때 이 여자가 말이야. 내가 나는 좀 바쁜 일이 많어. 아담은 동물 이름 지어야 되고 이 세계를 준비해야 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좀 소홀했어 이 해와한테. 근데 이 소홀한 사이에 이 해와는 누가 옆에서 천사장이 그냥 쏙싹쏙싹 거리는 거야. 그냥 너 외롭지, 너 힘들지, 내가 위로해 줄게 이렇게 안아주고 그러니까 이거 뭐 좀 아주 그냥 막 이 안아주고 그러니까 뭔가 찌릿찌릿 전기가 오는 거야 이게. 이게 이게 천사장도 너무 좋은 거야. 이게 육적인 것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근데 나는 없네. 저 해와한테는 있는데 나는 없잖아. 정말 좀 섭섭해. 왜 나한테 이런 거 안 주었어? 그전에는 그런 거 몰랐어 이 천사장이. 근데 하와를 보니까 너무 아름답고 너무 육감적인 거야 이게. 품어보니까 쓰다듬어주고 막 이러다 그러면서 점점 가까이 또 천사장이 싫었어 나빴어? 해와는
싫지 않았어. 아담보다 훨씬 잘해주는 거야. 저 오빠는 저 동물 이름 지려다니고 그냥 동네방네 다니고 자기도 신경도 안 써주고 외로운데. 그러니까 너 외롭지. 위로해주고 막, 해가지고 뭐야? 사랑을 나눠버린 거야. 그러니까 아담이 딱 하다 보니까 저 해와가 좀 이상한 행동을 좀 더 달러. 알고 봤더니 바람 난 거야. 야, 저 원래 내 색시될 여잔데. 그래도 어떻게 아담이 다른 여자하고 살 수가 있어 없어? 없잖아. 왜 없죠? 하와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와가 저렇게 됐으면 다른 여자하고 또 할 수도 있는데 여자라는 게 없잖아. 하와밖에. 그러니까 어떻게 죽으나 사나 누구하고 살아야 돼? 하와하고 살아야 되는 거야. 하와하고 살았는데 하와가 근데 맨 처음에 자기도 뭐야? 하와가 또 그렇게 더럽혀진 몸을 갖고 와가지고 또 사랑이라는 게 요렇고 좋으니까 아담도 뭐 동물 이름 짓는 것보다 뭐가 더 좋아? 하와가 더 좋은 거. 그래. 그러다가 썰거닥 넘어간 거야. 그러니까 완성도 되기 전에 뭐야? 하와한테 유혹에 넘어갔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보내. 야, 이놈들아, 뭐 하는 짓이냐? 그러니까 장독 뒤에 숨었어. 너 왜 그랬어? 그러니까 아담한테 먼저 물어. 아담이 중심자니까. 너 왜 물어? 저 여자가요. 내가 열심히 동물 이름 짓고 있는데 나한테 막 꼬셔가지고 내가 그래서 핑계를 댄 거야. 그러니까 또 해와. 너는 왜 그랬냐니까. 저 천사장이 나를 막 이렇게 서로 핑계 댄 거야. 얘 이놈의 새끼들 다 내쫓아버린 거야.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난 거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나서 이제 하나님이 없는 세계에서 이제 둘이 살기 시작하는 거야. 이 어린 것들이. 완성되지도 못한 어린 것들이. 그래서 살면서 아담은 기분이 좋으면서 살았겠어? 나쁘면서 살았겠어? 나쁘면서 살았을 거 아니야. 쫓겨나서 살아니까. 상속도 못 받고, 쉽게 얘기하면. 그럼 이제 둘이 살다가 이제 승질나면 누구를 구박해? 하와를 구박해. 하와 엄청 얻어맞고 살았을 거야. 이놈은 너 때문에 내가 쫓겨나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살 거야. 승질나. 어디 밥 차려, 안 차려. 폭력을 많이 휘둘러서 너 때문에. 그러니까 하와는 뭐야? 자기가 죄인이니까. 얻어맞아도 뭐 어디서 하소연도 못하고. 자, 그러다가 이제, 그거 싫어, 또 애기는 낳지. 그래서 이제 애기를 딱 낳았어. 이제 가인이 이제 잘 들어요. 가인이 태어났어. 태어나서 이제 사는 거야. 사는데 하와한테, 아담한테 얻어맞았어. 그럼 화풀이를 누구한테? 가인한테 할 거 아니야. 이놈의 새끼, 너 때문에 내가 아버지한테 이렇게 혼났다고. 그러니까 가인은 괜히 이유도 없이 맞는 거야, 이거. 그 얼마나 승질나, 이게. 혈기가 막 생기는 거야, 이게. 사랑을 받아야 사랑을 하잖아. 사랑을 못 받고 사는 거야. 그러다 하와가 이제 뭐, 세월도 흐르니까 또 잊어먹잖아. 그래도 애도 많이 이제 낳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마음이 누그러졌어. 이제 뭐야? 구박도 안 해. 이제 전 덜 해. 그러니까 이렇게 뭐 이제 구박도 안 하고 이제 좀,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살았어. 그러다가 이제 아벨이 나왔어. 근데 아벨이 나왔는데, 아벨은 이게 동생들도 많고 이게 폭력도 안 당하는 거잖아. 그리고 누나들도 많이 있었을 거 아니야. 여기는 뭐 둘만 낳은 게 아니거든. 많이 낳았거든. 근데 아벨은 뭐 누나 사랑도 많이 받고 뭐 구박받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좀 더 귀여웠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더 사랑을 많이 받아. 그러니까 아벨은 마음이 참 착한 거야. 그리고 가인은 혈기가 많은 거야. 이제 그러다가 이제 장성한 데서 이제 자기들도 이제 가정을 갖고 사는데, 이제 하나님이, 이제는 그래도 하나님이 새롭게 이제 메시아를 보내서 새로운 출발을 시켜야겠다 하고 이제 해서 둘이 이제 그렇게 하니까 가인도 열심히 어떻게 돼? 재물을 드렸어. 자기가 자기는 이제 농사 짓는 사람이니까 제일 좋은 거를 잘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했겠죠? 아벨도 최선을 다해서 다 한 거야, 이제 양을. 그런데, 평소에도 이 아벨이 기분 나빴어, 가인은. 왜? 저놈은 사랑도 많이 받고 나는 괜히 의도 봐줬고 이랬는데, 그러고 있는데, 재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너 것은 안 된다. 너는 아벨 따라와라. 그러니까 기분이 좋겠어, 나쁘겠어요? 내가 동생을 지금, 내가 또 섬겨야 돼, 내가 동생을. 내가 이렇게 구박을 받은 또 동생을 섬기라니까 기분이 안 좋았어. 그러니까 승질 난 거야. 그러고 있는 차에 아벨이 뭐라고 그런 거야? 그거 형님 거 되지도 않는데 그거 말이야. 참. 해가 평소에 저러더니 또 말 안 듣네 또. 하나님이 나한테 따라오라고 그랬잖아요. 정말 형은 해간 할 수 없는 사람이야. 평소에 기분에 거기다 기름을 부은 거야. 그냥 불 끊는 이 마음에. 그러니까 좋다네 이놈의 새끼 너 한번 두고 보자. 마음에 앙심을 품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돼?
와, 어떻게 죽일까? 한번 죽여야 되겠다는 거야, 저거. 저놈 때문에 내가 이 집안에 사랑도 못 받고 말이야. 이렇게 됐다는 거야. 그래서 어때? 내가 오늘 쌀을 잘 했는데 내가 추수가 됐는데 내 쌀 한 가마니를 좋은 거를 내가 너 줄 테니까 저녁 한 7시쯤에 와. 어디로. 그러니까는 형이 웬일이야? 나한테 쌀도 줄 테니까.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딱 기다리고 있었어. 저녁에 이제 딱 이렇게 기다리고 딱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가인이 갑자기 뒤에 와서 어떻게 이마는 돌멩이로 그때 총이 없잖아. 칼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뭘로 했겠어요? 돌멩이로 뒤에 때렸겠죠. 계획적인 살인을 한 거야. 또 그러고도 그냥 분야에 몇 번을 더 한 번 때려서 안 죽잖아, 잘. 그러니까 몇 번을 때려서 죽였어요. 예, 확인 사살을 했겠죠. 몇 번 계속 죽었어. 그러니까는 이 집안에서 하나님이 섭리를 할 수가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게요. 이게 소설 쓰는 게 아니고 우리는 우리가 역사 현장을 우리가 보면은 이 가정의 이런 내용을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가정 폭력과 가정 살인이 벌써 있었던 거예요. 그게 다 무슨 문제예요? 사랑의 문제예요. 그것도. 자, 충분히 그런 내용이에요. 자, 이런 내용을 보면서 그래서 하나님도 가인을 선택하고 싶어요. 그런데 누가 먼저? 사탄의 사랑의 인연이 먼저였었기 때문에 가인을 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할 수 없이 둘째를 선택해서 하나님은 구원 섭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타락에 이들이 이렇게 되어진 이유는 아담 에와의 사랑 때문에 생명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의 내용이 1차 사랑, 2차 사랑이 다 타락인데 2차 사랑의 인연이 보다 선한 사랑의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의 열매로 하나님은 아벨을 선택하고 사탄은 가인을 세워진 입장이 됐다라는 거야. 분립을 일단 해야 되니까 이 아담 에와를 분립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분립을 해서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야. 그러나 가인은 죄가 문 앞에 엎드린다라는 건 뭐예요? 천사장이 가인의 상대성을 띠는 입장에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회복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회복을 해야 되는 거죠. 일단 가인과 아벨은 어떻게 돼요? 분립된 아벨은 아담의 입장이고 가인은 누구의 입장이에요? 천사장의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천사장도 선사장이 사탄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 사탄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천사장이 돼야 되잖아요. 본연의 천사장으로 와야 되는 거고 아담도 타락한 아담이지만 본연의 아담으로 와야지 되는 거야. 이게 복귀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아담은 할 수가 없는 입장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게 나눠야 되는 거야. 선과 악으로 나누는 입장에서 아벨과 가인으로 나눴다는 거야. 그리고 만물로 제물을 드리고 자, 그러면 이제 가인을 중심자로 세웠어요. 가인을 중심자로 세운 중심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자, 아담은 안 됐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아담 대신 누구를 세운 거예요? 하나님은 아벨을 세운 거예요. 아벨을 세우는데 아까 그랬죠. 탕감 조건이라는 거 있죠. 조건물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술이나 성장기간. 이게 왜 이렇게 나오냐면 이걸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자, 아담이죠. 아담은 수리적 기간이 있어요. 그렇죠? 성장 기간이 있고 또 성장 기간에 뭘로 아담은 말씀을 조건으로 해서 내가 말씀을 잘 순종하면 하나님의 뭐가 임하는 거야? 성령의 사랑이 임하는 거죠. 말씀을 잘 따라 살면 내가 말 잘 들으면 부모의 사랑을 알듯이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아담이 잘 살면 그럼 말씀에 순종을 해서 하면 내가 말씀의 실체가 되는 거야. 근데 이게 무너졌어.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의 조건물 대신 뭘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수리적 기간이 있어야 돼. 수리적 기간, 성장 기간은 하나님을 사랑을 상속받는 기간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심정을 상속받는 성장 기간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 말씀 대신에 양을 했어요. 왜 양을 했느냐 하면은 아담이 타락하니까 누구보다 못한 입장 가운데 됐죠? 만물보다 못한 입장 가운데 있으니까 만물을 앞에 놓고 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모든 종교의 시작은 다 토테미즘이 나온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만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거. 힌두교도 소를, 내가 중국에 가니까요, 난 돼지는 다 나쁜 걸로 생각했거든요. 그랬더니
돼지를 섬기는 백족이 있더라고. 저기 그 절강 저 밑에 운남성 쪽에 빠이족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그들은 돼지를 섬기더라고. 그 왜 돼지를 섬기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돼지는 더러운 것은 다 자기가 먹고 찌꺼기는 자기가 먹고 자기는 뭘 내줘요? 맛있는 살코기를 내준다는 거야. 얼마나 돼지가 위대하냐는 거야. 인간은 좋은 것은 자기가 먹고 찌꺼기는 남 주는데, 돼지는 어떻게 해? 찌꺼기는 자기가 먹고 좋은 자기 살을 내주는. 그러니까 돼지가 위대해 안 위대해요? 위대하다. 그러니까 돼지를 숙성하더라. 야, 이게 관점의 차이가 이런 거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어쨌든 이 양은 근데 뭐냐? 이 양은 아주 순종을 잘하는 존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양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라는 것을 가리킴이 있는 거죠. 왜? 이 양과 하나 되라는 거는 뭐 양을 조건물로 드렸다는 거는 양처럼 너도 뭐 불순종해서 타락했잖아? 그러니까 양처럼 순종 잘하라라는 거예요. 그런 걸 하면서 그 수리적 양을 잘 정성스럽게 키우면서 하나님의 심정이 가까워지는 그런 내용을 아벨이 하늘편에 세워져야 되니까, 아담의 입장에 돼야 되니까 내가 양을 잘 드리고 나도 이렇게 하나님의 그런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먼저. 그렇게 되어지면은, 그런 것이 되어지면 그 다음에 실책이 되는 뭐냐면, 이게 이제 그런 탕감을 이제 치르는 거예요. 이게 탕감 조건이죠.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 내 심령이 올라. 그 다음에 이제 가인을 찾아서, 가인을 사탄을 뭘로? 천사장으로 만들려면 가인이 누구한테? 아벨한테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을, 천사장은 어떻게 했죠? 아벨을 사랑해야 되는데 아벨을 사랑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또 아담을 사랑해야 되는데 아담을 사랑하지 않고, 그리고 아담을 중보로 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잖아요. 천사장도. 그런데 그렇게 중보로 세우지도 않고 아벨에게 굴복하지도 않고 아벨을 통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복귀는 반대니까, 사탄 편에 있는 가인이 누구를, 아담의 입장에 있는 아벨한테 아벨을 사랑하고 아벨을 중보로 굴복해서 통해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가인이 승질이 많이 나. 그렇죠? 그래도 티껍더라도 누구를? 하나님이 아벨을 세웠잖아요. 아벨은 원래 또 온화한 사람이야. 그래도 사랑받아요. 그래도 제가 나에게 좀 평소에 섭섭한 게 있다 하더라도 그 아벨을 잘 사랑하고 그를 잘 중보로, 그렇게 하면 어떻게? 자기도 뭘 없어진가? 나쁜 마음, 타락성, 사탄적인 것이 없어진다는 거야. 그러면 가인도 천사장이 되고 아담도 하나님 앞에 연합이 되면, 이 아담 가정에는 다시 가인은 이 아벨을 통해서 누구를 보낼 수 있어요? 메시아를 보낼 수 있는 거야. 그럼 메시아를, 그러면 아담의 아들이 메시아가 되고, 이들은 아벨은 아들이 되고, 여기는 뭐가 되는 거야? 자, 아담은 뭐가 되는 거야? 손자가 되고, 영적으로 보면 아벨은 아들이 되고, 여기 아벨의 아들은 누가 되는 거야? 메시아가 되는 거죠. 우리 이런 거 있죠. 말세는 뭐가 개벽된다? 천지가 개벽된다. 천지가 개벽된다는 게, 천은 부모는 하늘이고 지 땅은 자녀잖아요. 그렇죠? 자녀와 아들이 바뀐다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그래서 이렇게 뭐예요? 아담이 손자가 되고 아벨이 아들 되고, 그 손주 같은 아담의 손자가 뭐가 되는 거야? 메시아가 돼서, 메시아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메시아가 이제 참부모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주 선한 아들, 딸이 되어지면은 그 누구를? 아벨을 다시 축복하고, 그 다음에 아담을 다시, 아담 해와를 다시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가정에서 다시 회복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 가정에서 즉시 회복을 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야?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가지 문제를 했어요. 뭐냐면, 아벨이 하나님을 잘 순종하고 그렇게 했던 것과 같이, 이 양을 하나님 앞에 잘 바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것 같이, 아벨이 그렇게, 그것을 누구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누구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중심을 아벨, 누가 가인을 그렇게, 이 아벨이 가인을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와 양을 아벨이 사랑하듯이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 거야? 가인을 사랑했어야 되는 거야. 근데 교만했죠. 저 형 되지도 못하게. 평소 때 저러더니 역시 또 그런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온유 순종하고 양을 잘 한 것 같이 가인을 사랑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사랑하지 못한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자기 것만 받았다 우쭐대고.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야? 가인한테 맞아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도 잘 못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듯이 가인을 사랑해야 되는가? 우리 그렇죠. 우리가 기독교인이 왜 욕먹죠?
하나님 사랑하듯이 누굴 사랑해야 돼요?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사랑하고 뭐 말씀 듣고 좋다고 그냥 바로 교회 나오자마자 그냥 싸움박질하고 뭐 그냥 네 것이 맞다 내가 더 먹어야 된다 이러니까는 개판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더 싫어하는 거잖아. 에이 하나님이나 안 믿으면 하나님 앞에서 뭘 배웠냐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이게 바로 뭐야? 기독교가 아벨일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면 세상은 가인이죠. 그러면은 뭐야? 세상을 자기 몸 이상으로 사랑해야 되죠. 가인을 갖다 에휴 저 사탄 놈의 자식, 어휴 저 나쁜 놈 늑대 같은 놈들 이러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죠. 그들을 위해서 도리어 눈물을 흘려주고 형을 불쌍히 여겨. 누구와 하나님이 형을 불쌍히 여기듯이 자기도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죠. 형을. 형 얼마나 괜히 부모가 때문에 저렇게 됐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실패했어요. 맞을 짓을 하니까 맞아 죽지. 그렇지 않아요? 난 어떨 때 그래. 누가 핍박받을 짓을 하니까 핍박받지. 그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하다 보면은. 그렇죠? 맞네. 그 말이 맞네. 네, 그렇죠.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믿음은 성공했어. 하나님 앞에 잘 믿는 건 성공했어. 그렇죠? 근데 뭘 못했어요? 가인에게 맞아 죽었어. 그건 뭐야? 가인을 사랑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믿음의 기대는 성공했지만 실체 기대 실패하니까 메시아가 올 수가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연장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뜻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뭘 주시느냐? 자,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주께서 이제 아벨은 죽었어. 그러니까 누가 먼저 출발을 해요? 가인의 후예들이 먼저 출발을 합니다. 가인의 후예들이 어떻게 출발을 해요? 이렇게 출발합니다. 이 집에서 나를 쫓아내시옵고, 예, 이 아담 가정에서 살 수 없어. 아담 가정에서 사람들이 몇 명 정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아담 가족은 몇 명 정도 그 동네에서 살았을 것 같아요? 최소한 있죠? 최소한 몇백 명은 됐었어요. 15살부터 애 낳기 시작해봐요. 그게 또 낳고 피임도 없었을 텐데. 그 낳고 하면 얼마나 나왔겠어, 벌써 그 당대에. 그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을, 그러니까 그 안에, 아담 가정 안에서는 다 알아, 몰라? 다 알죠. 그러니까 가인은 거기에 있을 수가 있어, 없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나가야 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날 보면 죽일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돼? 그냥 가는 거야. 가라고. 그러면서 대신 가인을 죽이는 자는 7배를 더 받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가인의 범죄를 다 아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 뭐 아담 헤아가 둘이 있고 가인 아벨 죽었으니까 셋밖에 없었는데 누구를 만나는 자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아담 헤아는 첫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아담 헤아는 첫사람이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하와가 타락해도 하와하고 어떻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첫사람이라고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첫사람에 아담의 범죄로 모든 사람은 다 범죄했다고 그러잖아요. 아담이 첫사람이 아니라면 그 후에 사람이 많았다면 그 6,000년이라고만 단순하게 생각하는 성경 역사를 인류 역사로 착각하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아담 이후에 그 많은 사람들이 범죄하고 중국 역사만 해도 10,000년인데 얼마나 사람들을 많이 죽이고 그럼 그 죄는 다 어디서 왔어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은 첫사람이었고 그 사람이 20만 전 사람인지 30만 전 사람인지 그거는 인류학자들이 밝혀낼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담은 첫사람이었고 하와도 만유의 어머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모든 인류의 어머니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는 성경이 여러 군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을 근데 이것 때문에 나를 죽이는 자가 당연히 다 알죠. 범죄를 가인 범죄를 다 그 동네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가인 아벨 둘만 낳은 게 아니에요. 아담에 가인 아벨은 성경 히브리 경전에는 40명 정도 나왔다는 말도 있어요. 그런데 왜 가인 아벨이냐? 그거는 뭐라고 했어요? 중심자란 말이에요. 섭리의 중심. 아담에아는 섭리의 중심 인물이 아니고 첫사람이에요. 중심 인물은 아니란 말이에요. 아담 헤아는. 그런데 가인 아벨은 뭐다? 중심 인물이에요. 중심 인물은 많은 사람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첫사람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메시아가 중심 인물입니까? 메시아입니까?
중심 인물 아니죠. 중심 인물은 많은 사람 중에 택하는 거야. 예수님이 중심 인물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디서 왔다? 하늘에서 보냈다라고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낳은 거예요. 아담 에와도 하나님이 낳은 거고.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예수님도 많은 사람 중에서 택한 거예요. 아담 에와를 많은 사람 중에서 택했다고 그러면 예수님도 많은 사람 중에서 택하면 되잖아. 그렇죠? 잘못하면 또 하나 세우고, 또 잘못하면 또 하나 세우고. 중심 인물은 많은 사람 중에서 택해서 이 사람이 잘못되면 그 사람들 다시 세울 수가 있어요. 사울이 잘못하면 누구를 세웠죠? 다시? 다윗을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중심 인물은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메시아는 세울 수가 있어 없어요? 쉽게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담에와도 많은 사람 중에서 택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자꾸 그런 시작부터 엉뚱한 소리라니까 다 엉뚱하게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중심 인물과 메시아도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는지를 모르는 거야. 모든 사람들이. 메시아하고 중심 인물 아담 이런 거는 다른 거예요. 아담 에와는 중심 인물이 아니에요. 첫사람 메시아가 될 사람이었던 건데 타락한 거고. 가인 아벨은 중심 인물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벨이 죽고 난 다음에 누굴 택하죠? 셋을 택하잖아. 그렇죠? 셋을 택해가지고 또 이어가잖아요. 그래서 가인은 아벨을 죽이자 벌을 7배나 받아. 누구네? 가인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죽음을 명쾌하리라. 그러니까 형제들이 이 가인을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내와 동치만이 잉태 에녹을 낳았고 에녹은 뭐야? 성을 쌓았어. 성을 쌓았다는 건 뭐야? 이제 벌써 불신으로 했다는 거야. 믿을 수가 없으니까 성을 쌓는 거야. 저놈 나를 어떻게 할까 봐. 가인은 벌써 가인의 후예들은 그렇게 살기 시작해요. 사탄의 그런 주관권에 있다 보니까는. 그리고 또 뭐 어떻게 했어요? 라멕이 두 아내를, 한 남자는 한 여자하고만 살아요. 벌써 여자 인권이 유린되는 거야. 두 아내를 취하고 살아요. 이 가인 세상에. 그 다음에 또 신라에는 두발 가인을 낳아서 뭐 동철로 날카로운 기계, 이거 뭐야? 무기를 만들어서 벌써 하는 거야. 살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야? 두발 가인. 라멕이 두 아내 있고, 그 다음에 신라가 쭉 가면 또 뭐야? 라멕의 아들, 내 아들, 침상에 내가 사람을 죽였다는 거야. 벌써 또 살인이 또 나오는 거야. 가인은 벌써 사랑의 무질서, 생명을 죽이는 일, 이 가인의 후에 먼저 이 역사가, 악의 역사가 먼저 이렇게 출발했어요. 아벨은 죽었으니까 선의 역사가 출발한 게 아니고 무슨 역사가 먼저 출발했다? 가짜가 먼저 출발하는 거예요. 악의 역사가.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자,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예요? 아담 가정에서 불신제, 거짓말, 음란, 뭐 부모도 역죄, 거짓 음란을 했죠. 그리고 자식은 또 뭐 했어요? 이렇게 뭐 해서 자식은 또 살인죄를 저질렀어. 이러한 것이 뿌리가 돼가지고 이 세상에 다 이런 것이 뭐야? 열매를 맺혀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뭐야? 역적죄, 하나님을 불신한 죄, 그 다음에 음란죄, 그 다음에 뭐야? 이게 부모 아담 헤아가 저지른 거 역적죄하고 음란죄, 그리고 천사장은 거짓말죄, 이런 내용들이 다 인간한테 간 거예요. 자식은 뭐야? 살인죄, 역적죄, 이런 것이 다 이렇게 가버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걸 하지 말라고 이렇게 십계명도 처음으로 다시 주고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도둑질, 거짓말, 살인, 다 음란, 다 이런 거 아니야, 그렇죠? 이게 퍼뜨려진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뜻을 포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그 형제 중에서 누구를 택해요? 다시 셋을 낳게 해가지고 셋을 통해서 셋을 낳게 해가지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해서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젠 하나님 편에 쓴 역사도 출발을 하게 된 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거짓의 역사보다 나중 출발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짓이 먼저고 항상 멸망자가 먼저고, 참 배도자가 멸망자보다 항상 멸망자가 먼저 배도자보다 앞에 나왔다라는 거죠. 이런 내용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하나님은 절대적이야. 뜻은 포기할 수가 없어. 뜻성사는, 그런데 뜻성사는 하나님의 책임과 인간의 책임이 결부되어져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간섭할 수 없어요. 아주 작은 거지만. 그러니까 뭐야? 인간에 대한 예정은 상대 예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벨이 책임을 못하니까 누굴 세운 거예요? 셋을 세워가지고 또 새로운 섭리 역사를 시작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하는 법칙이란 말이에요. 이게 항상 중심자의 법칙이에요.
그런 것에 그래서 주의해야 될 교훈 이게 뭐야? 아벨은 항상 교만, 사랑, 온유, 겸손한 이런 것이 있어야 되고 가인을 절대 사랑해야 되고 가인이 자동적으로 굴복할 수 있게끔 동생 네가 동생이지만 내가 너를 사랑하마 이렇게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정성을 잘 들였어야 되는 거예요. 가인은 어떻게 돼요? 참고 또 참자. 불평하지 말자. 후회하지 말자. 그리고 가인을 죽이면 나도 같이 지옥 간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이 아벨을 어떻게 써야 되는 거야? 사랑했어야 되는 거예요. 티꺼운 일이 있어도 좀 사랑하고 이렇게 갔어야 그래야 둘이 하나 돼서 가는 거야. 예. 그래서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끝인데,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내가 아벨의 길을 가느냐, 가인의 길을 가는가 이런 걸 교훈을 삼아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인간을 대하고 하나님을 대해야 되는지 그리고 메시아가 오기 전에는 반드시 이렇게 환경권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아가 올 때는 반드시 뭐를 해야 된다고요? 요거는 정확히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메시아는 아담, 해와 형으로 와서 이게 참부모로 와야 돼요. 참부모로 와가지고는 우리를 거듭나게 중생해 준다고 저번에 그랬죠. 다시 태어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참부모가 오기 전에 우리가 참부모를 맞이할 수 있는 뭐예요?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를 환경권을 개인이나 가정이나 민족이나 국가나 세계나 이걸 세워야만이 메시아를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이 메시아를 받으면 한국의 믿음의 기대, 실체 기대를 세워야 되는 것이고 내 가정에서 메시아를 받으려면 내 가정이 믿음의 기대, 실체 기대를 세워야 되는 거고 내 개인이 하나님을 메시아를 맞으려면 믿음의 기대, 개인의 믿음의 기대, 실체 기대를 세워야 된다라는 것을 교훈적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아담 가정에서는 믿음의 기대, 실체 기대. 아벨이 믿음의 기대는 하나님 앞에 믿음은 잘 세웠지만은 형제를 사랑하는 그런 것을 못 세워서 그래서 메시아를 맞을 수 없었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절대적 예정이기 때문에 셋의 후손이 나오죠. 그게 누가 나와요? 노아가 나와요. 그리고 가인의 후손은 이제 또 가인의 후손이 또 나오죠. 사람의 딸들 뭐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하나님의 아들들 그거는 이제 셋의 후손들이죠. 예, 그런 여러 가지 내용이 이제 쭉 1600년에 걸쳐서 낳고 와서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왜 그럼 또 1600년 만에 나오느냐? 뭐 빨리 나오면 안 돼. 그런 수리적인 이유도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고 그리고 왜 함이 벌거벗은 게 큰 죄가 되느냐? 이런 것도 다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어야 했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을 그 안에서 노아가 믿음의 기대, 실체 기대를 노아 가정에서 또 세우는 그런 일이에요. 그런 내용들이 그걸 왜 못 세웠는지 뭐 이런 내용들을 그래서 메시아가 못 왔잖아요. 노아 가정에서도 뭐 이런 내용들 쭉 또 말씀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교훈을 많이 삼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앞으로 쭉 하면서 이것이 가정적으로 세우는 것, 이제 민족적으로 모세 나오고 뭐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섭리, 복귀 섭리의 방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었는지 이런 걸 정확하게 천운의 운세가 어떻게 가는지를 잘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